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5장 35, 36절,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람은 번역하면 보면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가 사실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존재를 했지만 2018년도에 New Wave라는 어떠한 새로운 이 명칭을 떠나 새로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파도로 시작하기 위해 New Wave라는 이름과 함께 2018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런 출범을 하고 18년도 이제 한 해가 좀 끝날 즈음에 우리가 좀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제 New Wave 예배나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을 듣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질문은 새로 교회에 오게 되신 분들, 이제 그 한 해 동안 새롭게 교회를 찾아서 새로 믿게 되신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는 왜 왔습니까? 무슨 이유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지만 그래도 탑3 대답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대답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답이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감동을 주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직도 세상은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 지가 78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밖에서 안 다니는 분들의 어떠한 생각을 피부로 제가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이 설문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 그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향한 한 가지 생각이 여기 오면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들의 대답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고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라는 분, 또 역사에서 또한 종교를 통해 또 믿는 자들을 통해 들은 또 영화를 통해 본 예수에 대한 이미지는 참 선하신 분이다, 착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각인이 되어 있겠지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늘의 왕이시지만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은 애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미지에서 참 착하신 분이다, 참 아름다우신 분이다,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인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로운 사람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제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로 점점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착함,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다섯 번째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영어로 보면 kindness, 착함이라고 문자 그대로 보면 착하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 자, 오늘까지 이제 다섯 개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었죠?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그리고 오늘 자비입니다. 착함, kindness.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기대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삼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었을 때, 그 심판대의 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예수님이 그때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에게 찾고 싶어하는 것 중에 분명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착한 모습, 남들에게 선을 베풀며 착하게 살며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자비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5절, 36절 읽었지만 34절부터 제가 한번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여기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 말씀은 분명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대에서 이제 따로 모은 의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원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갖고 아버지의 기쁨 안에 참여하여라 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그렇죠? 병문안 데 해주었고, 이런 말씀을 쭉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의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한번 말씀을 계속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그런 적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살면서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막 세상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한 것이, 착한 행실을 한 것이 사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꼭 대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행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그들의 착한 행실로 구별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의 은혜와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한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 either or이 아니라 둘 다이다, both and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가? either or,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both and라는 거예요. 둘 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형성하시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착한 모습이다. 오늘 다섯 번째 열매, 예수님의 착한 마음, 착한 심성, 예수님의 kindness,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 안에 형성하시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믿음과 똑같이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하세요. 마지막에, 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우리의 착한 모습,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너희는 이 일을 했다, 나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라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이러한 모습을 교인들에게서 기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하세요.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러한 그 에피소드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하루 있었어요. 근데 간음의 현장에서 이 한 여인을 잡아다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모략으로 쓰러뜨리기 위해 사실 무리들을 동원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모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싫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냐면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무리들이 막 스승이다,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따르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죄인들의 friend of sinners, 죄인들의 친구다, 별명이 붙을 만큼 그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끼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과 상관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고 혹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노린 것이에요. 이 기회에 한번 예수님을 쓰러뜨려 버리자. 왜냐하면 이 여인을 데리고 가면은 혹시나 예수님이 다른 때처럼 그 여인을 용서해줘라 하면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랍비요, 무슨 스승이요, 무슨 선지자냐,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율법에 이런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에. 왜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하며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그냥 끌어 잡아 넣을 수 있는.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그 여인을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돌로 쳐서 죽여라, 사형시켜라 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든지 하려고 모략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율법을 모두에게 적용시키십니다. 모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느냐? 죄 없는 자들이 너희들에게도 적용시키고 그 율법 앞에서 떳떳한 자들이 먼저 돈을 던져라. 아무도 못 던져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는 뭐 잡히지만 않은 것이지 뭐 은밀한 중에 불륜 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가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모두에게 확실하게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던져요, 아무도. 성경을 보니까 나이 든 사람, 노인들부터 돌을 놓고 갔다. 노인들이 더 양심에 살다 보니까 야, 진짜 내가 위선자이구나. 아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노인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예,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일어나 가서 죄짓지 말아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 다음엔 진리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비를 베푸시고 진리로 권면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짓지 말아라. 두 가지. 근데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진리로 권면을 하시죠. 그렇죠? 참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순서가 자비,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요한이 우리가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에게서 보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순서가 그렇죠. 은혜 and then truth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이면을 놓칠 수가 있어요. 쉽게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추구해야죠. 진리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진리를 추구하면서 먼저 보여야 할, 먼저 예수님이 보이신 자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대는 종교 국가였잖아요. 유대교 종교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이면이었어요. 종교가 살아있는데 왕성한데 자비가 없어요. 이게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같은 구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6장 6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두 번, 지금 마태복음 12장에도 인용하셨지만 9장에도 인용을 하세요. 두 번이나 인용하실 만큼 주님이 보셨을 때, 야, 이게 참 문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제사는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그 규정이었고 규례였고 열심이었습니다. 제사를 참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종교인들로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기억나니? 구약 시대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종교가 왕성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너에게서 찾는다.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찾는다. 금요일 저녁에도 이 말씀을 보았어요. 오신 분들은 같이 보셨겠지만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금식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자, 금식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규정을 따라 규례를 따라 금식하는 사람들, 뭐 다 하진 않았지만 금식까지 할 정도라면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은 많이 보는데, 금식하는 사람들은 내게 많이 보이는데 내가 진짜 찾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유린 자들을 보호하고 헐벗은 자들을 옷 입혀주고, 이것이 내가 찾는 진짜 금식이 아니겠니? 금식을 하면 너희들 배고프잖아. 배고픔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양식을 원합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갖고 지금 먹지 못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아니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나무라실 때 종교심이 부족해서 나무란 적이 없으세요. 항상 자비가 부족해서, 착한 모습이 없어서 나무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비를 이렇게 손실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진리를 추구하고 이것이어야 됩니다. 막 추구, 열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찾고 계신 진짜 금식과 진짜 예배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주님의 착한 마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찾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만날 거야. 좋은 사람들 만날 거야.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무례할 때가 많아요. 무례한 언어를 할 때가 많아요. 착함보다도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며 형성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이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kindness, 착함, 선함은 다음 주 양선, 착함, 자비, 이것을 우리가 진짜 이러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충만해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번에 이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자비와 kindness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땅을 기경할 수 있고 어떻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우리의 보는 눈이 변해야 된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된다. 세상을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본문 삼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못가에서 이제 시력을 얻게 된 그러한 그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7절까지만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마지막 저 라인,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런데 이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육안의 시력이었을까? 씻고 와서 눈이 밝게 되었도다. 이것이 단순히 못 보던 눈을 이제 떠서 보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맹인들을 다 찾아가서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 9장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시각장애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고친 사건이 9장 전체의 말씀이 됩니다. 배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사람을 주님의 기적으로 눈을 보게 하였다. 이게 주님의 포인트에, 주님의 그 교훈의 포인트가 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 것인가? 분명히 후자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 빛이라는 것은 보기 위해서 꼭 필수 조건이 아닙니까?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 빛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시각장애인이 빛을 보아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것을 넘어가고 주님의 빛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너를 봐야 된다. 이것을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이 포인트가 어떻게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냐 하면은 그 9장에 있는 배경 스토리를 통해 전달을 해 주십니다. 그 9장에 있는 배경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수사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 듣고, 아니 예수라는 자가 또 안식일을 범했어? 아니 예수라는 자가 또 하필이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갖고 안식 제도를 그냥 범해버렸어? 이 사람 찾아야지 하면서 막 나와갖고 다시 보게 된 사람을 수사하고 그의 부모도 수사하고, 이게 이제 9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 하나님을 정말 열정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왔는데 지금 일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살다가 보게 된 사람을 보고 전혀 감동을 하거나 놀라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잡으려는 악심뿐이에요. 저 사람 잡아야지. 너 보게 돼서 이거 뭐야? 뭐 이게 있잖아요. 전혀 자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전혀 배척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주님의 빛으로 보게 된 이 한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9장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세상을 그냥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은 어두워요. 어두운 권세가 지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제 주님의 빛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보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영안을, 우리의 심안을. 주님의 빛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보니까 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증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싫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있어요. 존귀한 자라고, 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요. 와우, 나 자신이 새롭게 보여요. 주님의 빛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새롭게 봐야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봐요. 세상을 새롭게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사람들을 봐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안 봐요. 못 봐요. 지금 빨리, 저들은 우리 배고프면은 막 이제 선동되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빨리 주님 갑시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다르시죠? 다르게 봐요. 세상을 다르게 보세요.
사마리아 한 여인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 수가성 한 여인, 대낮에 그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그런 낙인이 찍힌 여자였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피해 갔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르게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르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으로 우리도 세상을 좀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냥 무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들로 보라는 거예요. 제 간증을 좀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흑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흑인들을 싫어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교포,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그 다이내믹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미국에 사는 그 교포들이 보통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게토에 들어가서, 거기선 다 백인들이 나오고 주위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 교포들이 그런 데 들어가 있지 않지만 70년도, 80년도, 90년대 그런 데 들어가서 다 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과 부닥치면서 아픔들이 있어요. 흑인들도 한인들에 대한 아픔이 있고 한인들도 흑인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 다이내믹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저도 이 이민 교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부모 세대의 아픔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학생 때 이 흑인들로 하여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싫었어요. 증오했어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빛이 임했어요. 어느 날 임했냐면, 이건 저의 간증인데 1992년 4월 30일인데, 이게 제가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4.29 폭동이 그날 있었어요. 그 전날 4.29 LA 폭동 라이트가 있으면서 흑인들과 또 멕시칸들이 그 코리아타운,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다 부셔버리고 불 지르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LA 큰일 났다 그렇죠? 굉장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보시기엔 더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뉴욕에 있어서 그 안에 있진 않았지만 한인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무거웠어요. 그 공기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때는 뉴욕 프러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메인 스트리트 어느 한 그 코너에서 흑인 형제 두 사람이 메가폰을 들고 열정적으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건 마귀가 준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 마귀의 그 유혹에 속지 맙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이 차에서 이걸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요. 제 차를 좀 세워놓고 그 형제들 향해 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감격이 되어서 찾아갔는데, 그 중에 그 한 형제가 저를 보고, 제가 한국인인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My brother, my brother, 내 형제예요. 저는 그때 빛을 받았어요. 주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사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지만 흑인들을 대놓고 싫어할 수는 없고 또 싫어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어느 정도 변했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지나가면서 나이스하게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 순간 빛이 임했어요. 그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My brother. 지금까지 그냥 흑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자가 지금 나를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를 끌어안고 있는 my brother이 되더라고요. 이 저한테는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빛으로. 미국의 베스트셀러 기독 저자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둠 밤이 지나고 새벽동이 튼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니? 한 제자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참나무인지 아니면 쇠콰이아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새벽동이 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다. 다른 제자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기 지나가는 저 작은 동물이 족제비인지 여우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동이 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다. 이번엔 선생님이 대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동이 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자가 바로 내 형제인 것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가 나의 형제인 것을 자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이란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 인종들이 있고, 때때로는 참 사랑하기 선한 모습을 보이기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도 왜냐하면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이 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형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주님이시지만 또한 가족으로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큰 형님, 그렇죠? 장자가 계시는 큰 형님이 계신데, 그럼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형제라고도 하지만 저기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도 형제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외면할 사람이라고 보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인 것을 깨달으면, 자각하면 주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혐오가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무례한 언어와 무례한 생각도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세상은 마지막 우리가 착한 마음들을 찾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모습, kindness of Christ.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얼마나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이루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compassion,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마음을 우리 안에 형성하시어서 세상이 찾고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착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풍성히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내면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연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5번째 열매인 자비, kindness of Christ, 예수님의 착한 그 모습을
우리도 그 마음을 배우고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새로 보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 예수님의 빛으로 보고 축복하여서 주님,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빛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